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지 않고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저를 받아주실 수 있습니까? 병실 천장에 내달린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약한 사람들이 기대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기도한다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제 침대 곁에 조용히 앉은 그 밤, 저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돈도 고집도 체면도 평생 붙들고 살았던 제 자존심도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힘으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제가 평생 외면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이 병실의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제게 가까이 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평생 제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젊어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아이들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남에게 손 벌리는 것을 싫어했고 누가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누가 기도해 보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나, 기도한다고 병원비가 해결되나, 세상은 결국 사람이 버티는 거지. 제 아내는 젊을 때부터 교회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가 몇 번 전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한마디로 막았습니다. 쓸데없는데 시간 쓰지 말고 집안일이나 잘해. 지금 생각하면 참 모진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아내는 창밖을 한번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은 제 삶에 필요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자꾸 이상했습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등 쪽이 묵직하게 아프고 밤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했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제 고집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던 날 병원 창밖에는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며 한참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이도 보입니다. 치료는 해보겠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의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무슨 말을 더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딸은 옆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잔뜩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했습니다. 사람이 다 한 번은 죽지. 울긴 왜 울어.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속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약 봉투와 병원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영수증 숫자가 이상하게도 제 인생의 마지막 계산서처럼 보였습니다. 평생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집을 장만하고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암 선고 하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멀어졌습니다. 제가 붙들고 살던 것들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방 한쪽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울어? 울면 뭐가 달라져 하고 퉁명스럽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작은 흐느낌이 방 안에 가득 찼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정말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자 숨이 막혔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늘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국화꽃을 놓고 돌아오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사람은 하나님 없이 못 살아. 저는 그때 비웃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만 살았어.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온 그 밤,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나는 잘 살아온 것일까?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이 정말 괜찮았던 것일까? 만약 죽음 이유가 있다면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평생 피하고 살았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뒤 자녀들은 분주해졌습니다. 큰 병원 예약을 알아보고 유명한 교수님을 찾고 좋다는 치료법과 음식들을 보내왔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딸은 매일 전화를 걸어 아빠, 오늘은 좀 어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외로웠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애써도 제 안에 들어온 죽음의 그림자를 대신 짊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입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살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병원에서 준 안내문을 읽고 몸에 좋다는 음식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뒤에는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이 사라지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제 얼굴이 저 같지 않았습니다. 두 볼은 꺼지고 눈 밑은 어두웠고 어깨는 낯선 사람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오래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병상에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 장로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이 불편했습니다. 아침마다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고 성경책을 펼쳐 읽었습니다. 가족들이 오면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살짝 치고 누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다 자기 위로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얼굴은 평안했습니다. 몸은 저보다 더 불편해 보였는데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제 마음을 자꾸 건드렸습니다. 어느 날 밤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어두웠고 복도 불빛만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옆 병상에서 조용한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두려워하는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 그 말이 꼭 저를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장로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아프셨지요?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 환자가 다 그렇죠. 장로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아프면 사람이 날카로워지지요. 두렵기도 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덧붙였습니다. 두려운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떱니다. 믿는 사람도 떱니다. 다만 주님 손을 붙들고 떠는 것과 혼자 떠는 것은 다르지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주님 손을 붙들고 떠는 것과 혼자 떠는 것은 다르다. 저는 주님 손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붙들어 본 적 없는 손이었습니다. 어릴 적에도 젊을 때도 힘들 때도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더 일했고 속상하면 술을 마셨고 화가 나면 가족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죽음을 마주하고 보니 제 손에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병실에 오면서 작은 성경책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낡은 표지의 성경책이었습니다. 아내가 젊을 때 몰래 사두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보자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런 거 가져오지 마. 내가 갑자기 믿는 사람 되는 것도 웃기잖아.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는 사람 되는 게 뭐가 웃겨요. 하나님은 당신이 늦게 와도 반기실 분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늦게 와도 반기신다. 정말 그런 분이 있을까? 평생 외면한 사람도 받아주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며칠 뒤 상태가 나빠져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고 가슴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가는 건가? 그 순간 돈도 가족도 의사도 제 안쪽 깊은 두려움까지는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누구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떠오른 이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지도 않았던 이름, 피하려고 했던 이름. 그런데 죽음이 가까워진 순간 그 이름이 제 안에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저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마음은 텅 빈 방 같았습니다. 옆 병상의 박 장로님은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한참 뒤에야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평생 무섭다는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약한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배웠고 가장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 나 정말 무서웠습니다. 죽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습니다. 장로님은 제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성경책을 펼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그 말씀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도 낯설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도 교회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만은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저는 그 말을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평생 저는 제 인생이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몸도 내 것, 내 돈도 내 것, 내 가족도 내 것, 내 시간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고 보니 내 몸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숨 쉬는 일도, 잠드는 일도, 내일을 맞는 일도 제 뜻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니 이상하게도 그 말이 두렵기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까? 장로님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주님은 늦게 온 사람을 문전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옆의 강도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를 잘 몰랐지만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받아주시는 주님, 평생 잘난 척하고 가족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도 받아주시는 주님,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제 마음은 그 사랑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새벽, 저는 아내가 가져온 낡은 성경책을 처음으로 제 손으로 펼쳤습니다.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보려 했습니다. 모든 뜻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성경책을 펼치고 있으니 병실의 공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커튼 너머로 새벽빛이 들어왔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님의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아주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은 모릅니다. 정말 계신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것이 제 인생의 첫 기도였습니다. 길지도 않았고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사람들처럼 술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더듬거렸습니다. 제가 잘못 산 게 많습니다. 아내한테 못되게 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무섭습니다.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던 오래된 먼지를 조용히 닦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병이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놀라며 완치라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환자였고 치료는 힘들었고 어떤 날은 통증 때문에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이전과 다른 것이 생겼습니다. 죽음이라는 말이 여전히 두려웠지만 더 이상 그 두려움 앞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병실 천장이 캄캄하게 내려앉는 밤에도 저는 조용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내는 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교회 가고 싶어 했던 거 알면서도 내가 막았지. 아내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습게 봤어. 당신 마음도 무시했고 참 못났지.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찾으면 돼요. 나는 그거면 돼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오래 저를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야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병실에 왔을 때도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딸은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잘해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화도 많이 냈고 마음도 많이 닫고 살았다. 사랑한다는 말도 아꼈다. 미안하다. 딸은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워. 그 말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야 꼭 해야 할 말을 떠올리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늦은 말까지도 은혜로 바꾸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에 익숙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내 힘만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아플 때만 찾는 것이 염치 없는 일 같았습니다. 평안할 때는 외면하다가 죽음이 무서우니 하나님을 부르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병실에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된 뒤에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상처난 모습 그대로, 두려워 떠는 모습 그대로, 죄책감에 고개 들지 못하는 모습 그대로 부르시는 분이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붙잡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저를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외면하던 세월에도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뒤에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검사 결과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마음에는 묘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죽음보다 더 깊은 곳에서 저를 붙드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이 꺼지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부름받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병실 창가를 바라보며 자주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내가 교회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귀 기울였더라면, 자녀들이 어릴 때 함께 기도해 주었더라면, 힘들 때 술잔 대신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후회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후회마저 절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 안에 사랑할 기회를 주셨고 사과할 용기를 주셨고 처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가 낯설고 성경이 어렵고 기도하는 말이 어색한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평생 멀리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병실의 어두운 밤, 아무 말도 할 수 없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제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숨이 붙어있는 오늘 주님을 부를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또 혹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오래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않고 자녀가 교회를 떠나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억지로 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닫힌 마음에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셨으니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눈물로 막히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하실 일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길지 않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남은 시간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보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어떤 날은 기도하다가 잠이 들고 어떤 날은 통증 때문에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멋진 말보다 진실한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니까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 말은 제 인생의 가장 아픈 고백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은혜의 고백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늦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빈손이라고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인생을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끄러움 위에 사랑을 덮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병실의 밤은 조용합니다. 링거액은 한 방울씩 떨어지고 복도에는 작은 발소리가 지나갑니다. 아내는 제 곁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제야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래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대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늦지 않았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음성은 귀로 들리는 큰 소리가 아닙니다. 병실을 흔드는 기적 같은 소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 영혼은 압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요. 죽음은 여전히 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너머에서 저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평생 외면했던 하나님이 마지막 병실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평생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주님 없이도 괜찮다고 말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병상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영혼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늦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부끄러워 고개 들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와 주십시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아직 다친 마음을 가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때에 찾아가 주십시오. 우리의 남은 날이 길든 짧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움보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주님, 저도 만나주세요라고 남겨주세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은 우리 가족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늦게 돌아오는 한 영혼도 기쁘게 맞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